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이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간의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과 동생, 이 온 가족을 항상 잘 묶으려고 하는 이러한 아픔과 또 많은 스트레스 속에 성장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고달픈 어머니를 위로하고 또 아빠에게는 항상 재롱을 떨면서 아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좋은 남성을 만났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기 친구에게 그 남성을 소개해주고 뒤에 가서는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결혼 생활이 우리 부모님의 결혼 생활처럼 불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그런 염려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 번의 상담을 거치면서 이 상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여성을 돕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겠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마음속에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그만 스톱이라고 외쳐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상담 시간에 찾아온 그 여성에게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당신 마음 가운데 내가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과 같이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솟아오를 때마다 자신에게 스스로 말을 걸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이제 그만 스톱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다시 반문합니다. 상담자가 대답합니다. 부모님의 생활을 보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한 마음, 짓눌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을 결코 빼앗기고 싶지는 않다라고 자신을 설득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불행한 생활 때문에 그것을 보고 스스로 포기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당신 자신의 결혼 생활은 결코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내 인생의 행복을 스스로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결단으로 당신은 당신을 설득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11장 1절 상반절을 함께 보십시오. 가정에는 포로되어 눌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이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동쪽 문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번쩍 들어 올려서 그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놨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실제로 에스겔은 현재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땅에 2차로, 두 번째로 포로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과 왕과 함께, 자기의 가족과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에스겔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 곧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 그 넷째 달 초닷새에 현재 그는 어디 있었느냐? 모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함께 에스겔과 같이 사로잡혀 왔는데 그 사로잡힌 지가 5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로 그 바벨론 땅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1장 1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들어 올리셔서 환상 가운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동쪽 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실상이 아직도 이러하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그 실상을 다 본 다음에 다시 바벨론 땅으로 가서 포로들과 함께 있는 그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실상을 그들에게 증언하게 됩니다. 결혼하여서 아내가 있는 에스겔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바벨론에 포로되어 사로잡혀 왔습니다. 현재 에스겔과 그의 가정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에스겔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포로되어서 붙들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의 가정, 우리 가족들이 결박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가정에는 포로되어 눌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통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답답함입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25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에 앉아 함께 모여 있고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일반 평민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고위 관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에스겔 가정처럼 바벨론 땅에 오지 않았지만 곧 이어서 3차로 포로되어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모두가 똑같이 이 25명의 가정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2절까지의 말씀만 주셨지만 3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 25가정의 행동은 한결같은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은 우리 성읍은 무너진 리가 없어. 우리는 집을 건축하려면 아직 멀었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마치 우리 성읍은 우리는 무엇과 같으냐면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아. 우리는 아주 안전한 거야.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그 상태로 살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이에요.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폭력적 행동을 합니다. 6절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우리의 현대사에도 6.25 전쟁이 있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 많은 아픔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거리에 막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행동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행동은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외에 떠받들고 섬기게 되고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대상이 다 우상이죠. 이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떨어져 살아갑니다. 그러고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동쪽 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며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인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도 괴롭고 사람들도 괴롭게 하는 모습으로 전락되어 살아갑니다. 그게 속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몹시 폭력적인 행동이고 마침내 우상 숭배로 전락되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우리 법원이 이거 굉장히 교통이 체증이 심각합니다. 이 주일날 우리 교우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주차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여기 14년째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보내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도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달라진 건 도로는 똑같은데 교통량은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평일날도 우리 교회 문 열고 나가서 건너가려면 가끔 이제 신방 가려고 전도사님 가고 건너가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들이 막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빠르게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이 법원 사거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대능 사거리는 신호가 길어가지고 평일날 낮 시간에도 지나가려면 한참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신호가 오래 기다리고 차량이 막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답답한 겁니다. 이 교통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드디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점점 교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느냐?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과 교통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이 오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의 가정입니다. 그는 현재 포로되어 있어요. 포로 생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25명 고위 관리들,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이 부모의 이름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가정을 가진 상태에서 고위 관리에 있는 거죠.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만 빠져 있으면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더 큰 악의 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25가정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미세먼지가 엄청 많았죠. 이제 교회에서 퇴근하려고 5시 50분쯤 오후에 나갔습니다. 유리창에 먼지가 가득 꼈어요. 차를 몰고 세차하기 위해서 세차장에 가서 싹 깨끗하게 세차를 했어요. 기분 좋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탑 앞에서 딱 주차를 시키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전면 유리창에 별 모양의 상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도 운전을 요새 잘하지만 남자들의 특징은 차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성들은 쇼핑몰에서 옷의 메이커에 대해서 줄줄줄줄 꿰고 있을 텐데 남성들은 보통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내리려고 하다가 별 모양의 그 상체기가 딱 난 걸 볼 때 금방 눈에 띄었어요. 아니 이거 누가 그랬지? 오늘 오전까지는 분명히 멀쩡했는데 저 주차장에 세워놨을 때 누가 일부러 한 대 꽝 치고 지나갔나? 아니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너그러우셔서 뭐 차에 기스가 나도 기스 났구나 이럴 텐데 아니 저는 순간적으로 기스가 딱 나고 누가 딱 찍은 것 같아요. 별 모양으로 딱 찍혔더라고요. 창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물기가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이게 깨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싹 들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봐라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되어 간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거야. 이런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은 그다음 바로 따라 나오는 생각이었는데 차에 유리에 금이 가고 그것이 깨졌다고 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만큼 내가 나와의 교통이 단절되었을 때 그렇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그 생각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떤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이야기하시면서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그렇게 힘이 들다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답답하고 힘이 드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것이 더 큰 답답함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지만 전부가 아니고 아주 일부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답답함입니다. 이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모는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다. 25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거기 앉아있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두 명이 누구인지를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고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25명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비춰주신 대로 에스겔은 생생하게 그 가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정을. 그래서 거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부모와 자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술의 아들, 아버지가 아술이고 아들은 야하사냐, 아버지가 브나야고 아들은 블라디아입니다. 이 두 가정을 더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부모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인 시대에, 그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사명을, 부모의 사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모는 그의 일생에서 여러 가지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무엇이냐? 자녀에게 다른 여러 가지 것을 전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고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부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 하반절에 자녀의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두 가정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가정들 전체 25가정이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의 가정이요, 에스겔 선지자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역시 이름이 단독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1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그렇군요. 에스겔 혼자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부시라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부시맨을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청년들 아프리카에 부시맨 생각하지 말고, 이 부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사장, 그를 따라서 에스겔은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 제사장적 신앙을 이 에스겔은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도 드디어 제사장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라고 예언자의 소명을 주면서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제사장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하나의 가정인 에스겔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셨습니까?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갈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신나고 감사하냐. 나는 어떠하든지 나의 인생의 시간표들을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이런 확신과 소망이 막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쳤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같은 방 안에서 있어야 돼? 응? 우리 아이들은 뭐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고통스러운 생각들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영적인 신앙적인 싸움이 그리스도인에겐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성령이 주신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신 안에서 올라오고 악한 영들이 그 생각을 끊임없이 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강은혜 목사님, 오늘의 교회 그 여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도전이 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은 영이 순수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더 빨리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을 잘 신앙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 가정에 막내 딸이 있는데 4살입니다. 이 아이는 가슴으로 나온 아이예요. 입양을 했어요. 이 레나라고 하는 4살 딸이 이제 입양해온 아이인데 그가 4살 됐을 때 엄마 아빠는 이 아이에게 드디어 입양 과정에서 가장 힘든 단계라고 하는 입양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이 엄마 강은혜 목사님은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대신 총대를 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나이지만 너에게는 엄마 아빠가 많단다. 이 막내딸은 뭔지도 모르고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그를 붙잡고 너는 입양된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4살이면 입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시무룩해지고 충격을 받았는지 한 달 동안 말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활발하던 아이가 유치원이 멀기 때문에 차로 데려다 주는데 그 자동차 안에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 엄마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겁니다. 급기야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단숨에 달려가서 원장님하고 담임선생님하고 만나서 그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 그날부터 이 레나를 위한 작전이 유치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원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레나를 환영하면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점심시간에는 원장 선생님이 특별히 아이와 식사하고 또 그에게 간식을 줍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애를 쓰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오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뒷좌석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자꾸 슬퍼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데도 슬프구나.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을 아이가 하니까 이 엄마는 마음속에 결심하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위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4살 레나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이럴 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면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레나에게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엄마가 시킨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슬픈 마음은 떠나가라.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나야,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주실까? 슬픈 마음을 주실까? 아이 대답을 잘해요. 기쁜 마음이요. 그래. 그러면 슬픈 마음은 누가 줄까?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학교에서 배운 대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슬픈 마음은 떠나가라. 그 말을 아이가 듣고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데 한 번은 그 엄마의 표현대로 하면 경기가 날 정도로 슬픈 마음은 떠나가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엄마 나 이제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그날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기도를 더 가르칩니다. 아무리 바빠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에 자기 전에 30분 동안 아이와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대적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느 날 보니까 유치원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저 기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친구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악한 생각들과 그런 모든 악의 도전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여서 물리치는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전수시켜 줄 수도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유산, 최대의 유산은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각자 자신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 25가정 전부가 다 그들 마음속에는 불의를 품고 있고 성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쓰러뜨릴 것인지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현재 품고 있는 것이 나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실상을 보여주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 선포를 끝내가고 있을 때, 예언을 다 마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앞에 1절에 이름이 언급된 두 가정 중에 한 당사자 블라랴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정에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가족 중에 아무개 때문에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더 이상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블라랴가 죽은 것이 아버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과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비신앙 때문에 결국은 그날에 즉각적인 심판을 받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가정을 생각하는 이 5월달에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된 우리 가족들 간에 더 이상은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과 원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터전 안에서 신앙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을 통해서 예외 없이 우리는 긍정적인 것도 유산으로 받고 부정적인 것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적인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구하고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모든 가정은 어떤 가정도
예외 없이 이 기도를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 때에 주님을 믿고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3대, 4대만 올라가면 어머니 쪽이든 아버지 쪽이든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은 미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의 부모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신과 우상을 섬겼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우상의 죄와 이 모든 저주의 죄들, 불신앙의 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이렇게 한번 끊어내고 선포하고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받고 부모를 상처 주는 자식도 있고 아내와 남편이 피차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25가정 그들은 마음에 여전히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불라자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마음에 꾸미고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살려두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 각각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이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되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고 서로 용납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동시에 함께 용납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정태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지금은 치유상담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제 그의 딸이 결혼해서 시집갈 때가 됐습니다. 시집가기 전날 밤 그 다 큰 딸을 불러서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이 정태기 교수님이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가 3살 때 아주 격렬하게 심하게 다투고 싸웠다. 그래서 너에게 상처를 줬단다. 여러분이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이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지. 아이들의 상처는 태아 때부터 잉태된 순간부터이고 인간의 상처는 더구나 그 3살 때 말은 못하지만 다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엄마 아빠를 용서해다오. 무릎을 꿇고 자기 딸에게 딸이 아빠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아니에요 아빠. 엄마 아빠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저를 너무나 잘 키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결혼해서 독립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 순간 그 아빠와 딸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태기 교수는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과하지 못하는 부모는 못난 부모다. 똑같은 말이죠. 사과할 줄 모르는 아내는 남편은 자식은 못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피차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불나다는 샘플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도 있습니다. 가정은 포로되어 눌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답답함입니다. 부모는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동쪽 문에 앉아있는 25가정,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정, 에스겔의 가정. 이 모든 26가정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